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의 말씀 다 듣고 나서 기도할 때는 안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수지 맞았구나.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왜 안수 기도를 하나 하셨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가 원래 첫째 주인데 부활주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역시 세밀하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어떤 안경을 내가 끼고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사물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빨갛게 보이고요.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까맣게 보입니다. 알죠? 어떤 안경을 내가 쓰고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내 눈에 뭘 쓰고 있냐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무 좀 막연합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이 기도회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더 가까이 가는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한 주간의 일정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경을 쓰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는 바라봤던 것이고 또한 성막에 대한 것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저녁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더 가까이 가는 은혜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 성금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는 바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아지가 집을 나갔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성금요일 오늘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죠? 빌라도에게 옮겨가시고 그죠?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오전에 못 박히시고 오후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 그죠? 우리의 어떤 신분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상함과 찔림, 그죠?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 성금요일을 매해마다 보내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의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요? 단순하게 나의 죄를 위한 것이 다였을까요?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였을까요? 아니면은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다였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이유 뭘까요? 우리가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질적인 이유는 나를 나답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나답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아멘.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나답게 하기 위한 것,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를 동역자답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저녁을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제 우리는 성소를 지나서 이제 오늘 지성소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디를 지났습니까? 목요일을 지나서 금요일인 성금요일 저녁 앞에 서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나고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때려서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오늘은 성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결론이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대한 부분, 금요일, 그죠? 지성소에 대한 이 부분, 지성소에 대한 부분.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의 회복입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동역자답게 다시 제자리로 서게 하기 위해서인 거였어요. 이게 에베소 2장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완성된 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이 저릴 듯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극대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사람이 힘을 까지면은, 온 힘을 정말 다 주면은, 땅구멍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서 땅구멍 통해서 피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저는 이것을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날 막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슴 여기가 전부 다 울긋불긋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땅구멍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맺힌 거예요. 속으로 다. 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신 걸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우영아, 예수님이 왜 기도했을까? 너를 위해서. 서정아, 예수님께서 유정이 오늘 유정이 저기 있었구나. 유정아, 예수님께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을까? 유정이를 사랑해서. 서정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몰라? 몰라? 한결아, 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 밖에 나갈 때 내가 딱 확인하고 나갈 거야. 핏방울이 맺혀졌는지 핏방울 안 맺혔으면 탈락.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골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까? 처절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를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또 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배고프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똥 매려오셨을 거예요. 네, 변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대인들은 변비 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야채를 대부분 먹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웃자고 하는 소리네요. 신성 모독비는 안 됩니다. 그러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셨던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그 사이에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내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너는 내 뜻을 이뤄야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살아왔을 거예요. 어떻게든 감당하게 되셨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 그 처절한 몸부림은 더 극대하게 예수님께 다가왔던 거였어요. 더 크게.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그냥 내비둔다고요. 다. 그래, 너 기도도 해라. 너 헌신도 하고 너 봉사도 하고 다 해. 근데 언제 부딪힌다고요? 마지막 한순간에 딱 우리 발목을 잡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잘 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순간에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인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오셨는데 마땅히 묵묵하게, 그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가만히 묵묵히 끌려가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물론 저기에다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처절하게 몸부림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잘더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사이에서 몸부림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저렇게 몸부림치셨는데 내 생각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사이에서 몸부림치셨는데 여러분 날마다 몸부림치십시오. 할렐루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저렇게 몸부림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과 형상, 자녀, 사람, 동역자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처음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과 시선에서는 실패고 패배였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죽음이었어요. 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시선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뭐였습니까? 승리였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루심이 있는 거고 이기심이 함께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기심과 이루심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는 이기심의 은혜와 이루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도 이기심의 은혜와 이루심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뭘 이기신 걸까요? 뭘 이기신 걸까요? 뭘 이기신 걸까요? 그쵸? 내 생각을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우리가 앞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될 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그 씨름, 그 영적인 싸움, 이것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미 이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몸부림칠 때 이 몸부림침은 이미 이긴 거라는 것을 알고서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가 다가올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몸부림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의 은혜와 이루심의 은혜가 십자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새겨져 있고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새겨져 있고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들이,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이겨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앞서 나왔지만은 부활절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다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작. 그 이기심의 은혜와 이루심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절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 권세에 계시고 예수님같이 사셨습니다. 이게 찬송부리고 예수를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사도 부활절이 지나고 나야 밭 갈기 시작하고 논 갈기 시작하고 논에 물대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봄이 추수의 새로운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딱 시작점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부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부르심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연말부터 부활절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오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씩 다시금 꺼내주셨던 거예요. 책꽂이에 있는 책에서 야 이거 국어책이야, 이거 수학책이야, 이거 영어책이야 라고 꺼내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책꽂이야, 이게 네 거야, 네 방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숲, 그리고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처절한 싸움,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마침내 십자가 앞에 서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 이 저녁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에 못 박는 날이 이 저녁이 아니라, 내 발에 못 박고 내 머리에 가시관 쓰고 하는 날이 이 밤이 아니라, 저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어제 우리 유월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월절 동일하게 보낸다고요. 그들이 그 유월절을 보내면서 슬퍼하며 보낸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에게 유월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이에요. 과거를 해산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고난주를 어떻게 보냅니까? 늘 슬픔의 저녁마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애굽에서의 해방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 축제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고난주를 너무나 슬퍼하며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후회하고 땅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유대인들이 똑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탄 이 민족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소수 민족이 그냥 강원도 땅덩이만한 그 조그만 그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과학과 국방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하나씩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냥 나무가 붙잡고서 그냥 이거 가시나무야 이거 사과나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차근차근씩 찾아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삶을 맞춰가고, 거기에 그들의 생각을 맞춰가고,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노벨상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것을 반응하면 그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미 일반 사람들과. 왜요? 그들은 늘 뭐만 보고 사니까 나무만 보고 살고, 눈앞에 것만 보고 살고, 내 육신의 것들만 붙잡고 살고, 내 삶만 그냥 붙잡고 살고, 그냥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감정만, 자기 기분만, 자기 삶만, 가정만, 자녀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결혼하면은, 그죠? 다 같이 헌금을 내서 그 결혼한 부부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정도의 헌금을 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돈 갖고 와서 내가 저 인간을 언제 봤다고 내가 헌금을 저 인간한테 돈을 줘. 젊은 것들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이 말이 돼? 버릇 나빠져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적당히 저희 무슨 3년이야, 3개월은 몰라도 3년 동안 먹고 살 거 다 대죠, 교회가? 이 말이 돼? 네? 그러면 다 그지들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자기 재산을 갖고 와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들이 오늘 우리 해당 교회에서 이번 주에 누가 결혼합니다 하면은 그 주간에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그들에서 마음껏 내는 거예요. 그들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앞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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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유대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랑 우리가 똑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비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셨겠지?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똑같아요. 뭐를 지금 지금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과 같이 사는 이런 은혜 말고요. 아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양과 형상, 자녀와 사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멘. 그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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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네. 비로소 하나님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느끼고 싶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요? 아멘. 그 찬양의 가사가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셨습니까? 더 가까이 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더 가까이 가는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문에서 시작한 거고 성전 뜰의 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어디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서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질 때 비로소 뭘 느끼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십자가 아래 서게 되고 지성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어디서 느낀다고요?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그 길에는 누가 깔려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깔려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깔려 계셨던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과 암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네, 십계명이 상징하는 것. 만나 항아리. 네. 그리고 암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암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그 나무였습니까? 네? 무슨 나무였어요? 무슨 나무였습니까? 가시나무였어요? 사과나무
나무였습니까? 어떤 나무였어요? 살구나무.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죽은 나무였어요.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성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떡상과 등대와 모든 분향단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물두멍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고, 번개단도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성도의 뜰의 문도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는 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성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간 거예요. 그럼 뭘 밟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자녀와 사람 동역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 주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맞이하는 겁니까? 부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회복. 아멘. 그 이후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자녀의 삶, 사람의 삶, 동역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모든 것이 완성된 날이 오늘입니다. 바로. 아멘. 저 성전들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 성을 시작돼서 이 모든 여정의 완성이 바로 성금요일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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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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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쁘시지요? 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교회의 완성, 성도의 완성, 그게 바로 성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금요일 저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십자가? 이기신 십자가, 이루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으로 자꾸 돌아가서 슬퍼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왜 죽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죽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고난의 포커스를 맞추면 늘 거기가 끝입니다. 우리 믿으면. 거기 있다가 또 뒤로 갔다가 또 거기까지 갔다가 늘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걸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걸 생각하고 그냥 살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닌데 교회 다니는 건 시작이고 예수 믿는 건 시작인데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기 위한? 지음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인데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진짜 모습을 저는 지금 되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해마다 더 되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개떡같이 지켰습니까? 고집쟁이로, 땡깡쟁이로, 네? 그 더러운 승질빼기들로 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니에요. 그렇게 안 지으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실수하신 거야. 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승질 더러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착한 사람도 있어야지 서로가 궁합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 생각인 거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싸우고 살았어야 해요. 둘이서. 부부는 원래 싸움에서 정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싸웠어야 맨날 탁탁 싸우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딨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이었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랬어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 저건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늘 저렇게 살아. 나는 성령 충만보다 나는 이런 게요. 네. 그건 비겁한 변명이고 자기 합리가 아닌 거예요. 하기 싫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비겁한 변명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랑 저번 사람 똑같이 하는 지으셨는데 저번 사람은 뭐 더 특별하게 짓고 나는 조금 부족하게 졌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이 모양과 형상이 회복된 것과 회복되지 않은 거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을 지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의 멋진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이고요, 내가 선택한 내 모습이에요. 계속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배운 내 모습, 세상에서 습득한 내 모습,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우리 집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 삶의 모습대로 내가 맞춰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맞춰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을 한번 맞춰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한번 맞춰가 보시고, 부모의 모습을 한번 맞춰가 보시고, 자녀의 모습을 한번 맞춰가 보시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맞춰가 보자고요. 뭐가 더 난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할렐루야. 확인해 봐서 똑같으면은 그냥 마음껏 살자고요, 그냥. 네. 근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나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그 열매가 바로 그겁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열매예요. 증거예요, 지금.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과 이후에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결과물.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지금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에 미쳐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미쳐있고, 하나님의 향한 시선에 미쳐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영원한 만년 진리하고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다 필요 없고, 할렐루야. 나머지는 그냥 필요의 존재들. 아멘. 할렐루야. 순서가 바뀐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꼬이고 엉키고 섞인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시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사역자한테 그랬어요. 난 요즘 미칠 것 같다.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미칠 것 같은 두려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러다가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원수들이 갖다 주는 걸까요? 누가 갖다 주는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너 미치겠지 왜 그만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원수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뭐하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과 형상 부르신 대로 더 온전하게 살아가며 반응하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럴듯하게 옆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도록? 세상 말과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에 자꾸 반응하더라.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그 감정이 저에게 어제 가장 극대한 날이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 저는 미친 것 같았어요. 정말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하루. 너무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온통 하나님에 대한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영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도 어젯밤에 이 혼미함에 엄청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셨겠구나. 싸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껍데기 벗어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할렐루야. 그게 기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나 요즘에 미치는 것 같다고. 겁난다고. 미칠 것 같아가지고. 미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역하신 분이 목사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지극히 정상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살짝 맛이 간 사람처럼 보입니까? 목사님 너무 요즘에 깊이 들어가셨어. 너무 오버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너무 목사님 너무 요즘에 깊이 들어가서 너무 빠지셨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깊이 들어가면 좋지요, 여러분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더 하나님께 미쳐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성도한테 미쳐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권사님 오늘 반찬 뭐 해먹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니까 이렇게 미쳐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권사님 집에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미쳐있으면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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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 성금요일 저녁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금요일 저녁이 주는 은혜가 뭐라고요? 이 저녁에 주는 은혜가 뭡니까? 그거 있어야 할 텐가 목사님 이거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말할 수가 없지만 그거 있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우여가 무슨 은혜야? 네가 마치면 딱 끝내자. 뭐라 그래?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틀려도. 거의 비슷하게 맞긴 맞다. 그래. 오늘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녀답게, 내가 사람답게, 동역자답게 이제 출발점에 딱 서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방송 보니까요. 네. 이 집행이 목사들은 이렇게 배양이 돼.
그 양쪽으로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그한 1000명 모였다. 그분들이 그 갈라지는 데가 가다가 끝이 와서 그냥 딱 끊었고 다 건너가긴 했지 그 사람. 기독교 방송 한만 들어도 그런 거 안 나오더니 한겨울이가 다시 틀어놓으니까 영화? 네. 영화? 기독교 방송에서 영화 아니면 실화?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 나왔는데 영화예요? 아니면 실제? 실제 장면? 사람들이 막 그 겁나고 막 이런 장면을 보여준 거야 실제로? 기독교 방송 이게 막 그 영국 배우들이 한 게 아니라? 에? 저는 못 봐가지고 확인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는 그렇게 틀어놔도 못 봤어. 그런데 다시 틀어놓으니까 그럼 권사님이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네? 그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지 뭐. 진짜로 믿어요? 그럼 그럼 우리 오늘 명례처 가서 한번 해볼까요? 내일? 우리도 오늘 명례처 가서 한번 해볼까요? 집합? 최신자 권사님 집합이하고 최동자 권사님 집합을 두 개 놓고서 누구 집합인가 진짜 집합이냐고 우리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의 집합인가 우리 가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둘 중에 한 명. 괜찮겠습니까 권사님들?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다면 확실하게 말씀을 딱 정확히 드리겠는데 네, 확실히 못 봐서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여러분 이 밤 우리 성금요일 은혜를 먼저 누리시길 축원합니다.